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어 싸울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고 뱀의 후손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뱀의 후손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증언하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증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대로 뱀의 후손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 죽였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위해 여자의 후손을 추천합니다. 사두개인은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흩어졌고 바리새인은 AD 135년 디아스포라가 선포된 후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셨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없어졌으나 여자의 후손과 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계속되는 전쟁을 위해서 겉옷을 팔아 금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참고 영상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전쟁입니다. AD 135년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유대 교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라라는 디아스포라를 선포하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핍박을 피하기 위해 황제의 눈치를 보고 우리는 유대교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유스티누스 교부는 예배드리는 날짜를 안식일에서 태양신의 날인 일요일로 옮겼습니다. 유스티누스 교부와 같이 황제의 눈치를 보고 황제에게 아첨하는 무리들을 황제파라고 불렀습니다. 황제파라는 말은 황제파가 아닌 사람들이 부른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비황제파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언급한 여자의 후손과 뱀의 전쟁은 바리새인들이 흩어진 후 비황제파와 황제파의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황제파는 유스티누스 교부처럼 유대교와 다르다는 것을 황제에게 보여주기 위해 고칠 수 있는 것은 모두 고쳤습니다. 예배일을 일요일로 옮긴 후에 6월절에 행하던 성찬식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황제파와 비황제파 사이에 부활절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 부활절의 진실을 추천합니다. 그 후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여 기독교를 공인하고 많은 혜택을 주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사칭하고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들도 역시 황제의 눈치를 보며 황제에게 아첨하는 황제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아첨 경쟁을 하다가 다시 두 파로 분리되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파와 아리우스파입니다. 그 당시 비황제파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지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부인했으나 대부분의 비황제파들은 삼위일체에 관하여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황제파에게는 황제의 은혜를 서로 독차지하기 위하여 삼위일체 논쟁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투쟁이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로마 제국의 모든 종교를 다스리는 폰티펙스 막시무스였으나 기독교만은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우상숭배자인 황제는 기독교에 관하여 아무 관심이 없었으나 기독교를 장악하기 위해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니케아 종교회의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예수님이 추방된 니케아 종교회의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우상숭배자인 황제가 니케아 종교회의를 소집한 명목상의 목적은 삼위일체 논쟁과 부활절 논쟁을 종식시키는 것이었으나 실질적인 목적은 황제가 기독교를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우상숭배자인 황제는 모든 논쟁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종식시키고 기독교를 장악하여 로마 제국의 모든 종교를 다스리는 완벽한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1800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초청했으나 오직 318명의 황제파들만 참석하고 비황제파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6월절이 지난 첫 안식일 다음 날이었으나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우상숭배자인 황제가 충분히 지난 첫 보름달 다음 일요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황제의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황제에게 아첨하지 않는 비황제파는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온 세상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아닌 우상숭배자인 황제가 우상숭배의 날들을 조합하여 조작한 날을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은 우상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 영상은 부활절의 진실입니다. 다음은 전수홍의 저서 교회사 산책 일부의 기록입니다.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황제의 성락 없이는 주교들은 어떤 결론에도 도달할 수 없었다. 가톨릭 신학자 한스 퀼의 저서 가톨릭 교회의 기록입니다.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모든 결정권을 가졌으며 그 종교회의를 통하여 황제의 교회를 갖게 되었다. 그러므로 니케아 종교회의는 예수님이 축출된 회의였고 황제파라는 아첨꾼들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 황제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황제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드디어 로마 제국의 모든 잡신 우상 종교를 다스리는 폰티펙스 막시무스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비황제파였던 아우디우스파는 니케아 종교회의에 참석했던 황제파들을 타락했다고 비난했다가 우상숭배자인 황제에게 이단으로 규정되어 스키티아로 추방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종교개혁이 성공할 때까지 비황제파는 황제파에게 이단으로 규정되어 핍박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몰살당했으나 살아남은 비황제파는 지금의 침례교입니다. AD 325년 44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교회를 장악한 후 AD 379년 49대 그라티아누스 황제가 암브로시우스 밀라노 주교의 요청으로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칭호를 포기합니다. AD 380년부터 밀라노 주교 암브로시우스와 데오도시우스 황제와 히포의 주교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 제국의 모든 종교를 통폐합하여 가톨릭이라는 혼합 종교를 창설합니다. AD 445년 로마 주교 레오 1세가 자신의 칭호를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선포하고 로마 가톨릭의 초대 교황이 됩니다. 그 후 지금까지 교황의 칭호는 폰티펙스 막시무스입니다. 그러므로 가톨릭은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고 뱀의 후손인 황제파가 창설한 폰티펙스 막시무스의 교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뱀의 후손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유대교의 주도권을 갖고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들은 이단으로 몰렸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뒤를 이은 뱀의 후손인 황제파도
항상 교회의 주도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황제파의 원조는 유스티누스 교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순교를 당한 위대한 순교자였으나 핍박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장꾀를 사용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사를 왜곡시킨 황제파의 원조가 되었습니다. 핍박을 피하기 위해 예배일을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옮기자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 후 역사에 기록된 황제파는 로마주교 아니케투스입니다. 유스티누스 교부가 예배를 태양신의 날인 일요일로 옮겼듯이 아니케투스도 유월절을 기념하여 행하던 성찬식을 태양신의 날인 일요일로 옮겼고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과 AD 155년 부활절 논쟁을 했습니다. 폴리갑은 그 당시 대표적인 비황제파였습니다. 아니케투스 이후 역사에 기록된 대표적인 황제파는 가이사랴의 유세비우스입니다. 그는 니케아 종교회의에 참석했던 황제파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며 그 당시 최고의 신학자였습니다. 그에 관한 기록들을 소개합니다. 이장식의 저서 기독교 사관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유세비우스는 콘스탄틴 황제를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했다. 후대의 사가들이 유세비우스를 의용학자라고 비난했다. 다음은 임영천의 저서 세계 인물 기독교사의 기록입니다. 유세비우스는 황제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불렀다. 다음은 한국 가톨릭 대사전의 기록입니다. 에우세비오, 즉 유세비우스는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새로운 모세, 전능하신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라고 생각했다. 가톨릭 신학자 한스킹의 저서 가톨릭 교회의 기록입니다. 유세비우스의 신학은 정치 신학이다. 다음은 후스토 엘 혼잘레스의 저서 초대 교회사의 기록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제국의 권력에 매료된 인물이라고 비판한다. 그는 아리우스파였으나 니케아 종교회의에서는 삼위일체파가 되었다가 회의가 끝난 후에는 다시 아리우스파가 되었다. 그는 아첨꾼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다음은 이형기의 저서 세계교회사의 기록입니다. 유세비우스의 신학은 의용신학이다. 그는 콘스탄틴 황제의 열렬한 예찬자이며 아첨꾼이다. 그는 시대 조류에 야합하는 대표적인 기독교인이다. 다음은 쿠르트 알란트의 저서 초대교회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브루크하르트는 유세비우스를 희대의 아첨배라고 비난했다.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뱀의 후손인 역대 황제파 중에서 가장 역겨운 아첨꾼은 당대 최고의 신학자였던 가이사랴의 유세비우스였습니다. 그는 가장 역겨운 뱀의 후손이었으나 창세기 3장 15절 이후 최악의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기 위한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후 최악의 거짓 선지자는 로마 가톨릭을 창설한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부르고 사도 바울 이후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지만 그는 최악의 뱀의 후손이며 그리스도인이 절대 아닙니다. 디아메이드 맥클로우의 3000년 기독교 역사의 기록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가톨릭 교회를 황제의 교회라고 불렀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뱀의 후손 중에서 최악의 황제파였습니다. 다음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 21권 20장의 기록입니다. 가톨릭 신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 주장은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는 이단이다라는 말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서 고백록과 신국론을 비롯한 그의 편지와 논쟁에서도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 대신 그의 저서 고백록에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소개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7권 17장을 직역하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영음에 져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와 교육에서 고백록 7권 17장을 설명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로티누스 철학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을 인식했다. 참고로 플로티누스는 신플라톤주의 철학파입니다. 다음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서 고백록 7권 20장의 내용입니다. 성경을 먼저 읽고 신플라톤주의 문헌을 나중에 읽었더라면 성경의 진리를 무시하고 외면했을 것이다. 고백록 7권 20장에서 만일 그가 신플라톤 철학을 몰랐다면 하나님이나 성경을 완전히 무시했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음은 루이 부이에의 저서 그리스도교 영성사 18장의 기록입니다. 프로스페로 알파릭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세례를 받기는 했으나 정확히 말해서 신플라톤 사상으로 전향이지 기독교로 전향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누립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만일 인간의 지혜인 철학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우리의 죄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은 필요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만일 아우구스티누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요한복음 16장 4절은 거짓말이고 예수님은 사기꾼이 됩니다. 참고 영상으로 마 아우구스티누스, 사 아우구스티누스, 루시퍼 아우구스티누스를 추천합니다. 황제파인 삼일체파를 중심으로 로마 제국의 3만 개가 넘는 잡신 우상 종교들을 혼합하여 로마 가톨릭을 창설할 때 종교 혼합을 주도한 세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특히 아우구스티누스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 후 AD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여 뱀의 후손이 세운 로마 가톨릭에서 탈출하여 예수님의 교회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참고 영상은 사도신경에는 복음이 없다입니다. 루터의 치명적인 실수로 인하여 지금의 많은 교회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여자의 후손의 교회에 가까이 있고 어떤 교회는 뱀의 후손의 교회에 가까이 있습니다. 참고 영상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전쟁입니다.